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일이에요. 여러분 11월 1일 되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1일이 제가 77년 21살 때 군대 입대하던 날입니다. 기차 타고 논산으로 가던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11월 1일 이 날이 되면 21살 때의 저를 생각하면서 그때 일을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런 느낌 들어요. 야, 코로나 속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11월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11월 1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신 것처럼 바티칸에서는 이번 성탄절 미사를 교황 혼자서 드리게 될 거다. 성탄절 미사를 교황이 혼자서 큰 넓은 바티칸 성당에서 혼자서 집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그때까지 이른가?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그렇게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여전히 코로나 터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지난 5개월 우리는 그 사사기로 코로나를 생각하고 코로나 시대를 읽어가는 그러느라고 뭐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사사기 끝났죠. 사사기 끝나고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실까? 지난 5개월 동안은 그냥 사사기 가지고 막 코로나 시대 얘기하면서 막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실 텐데 어떤 생각 드실까? 그것이 사사기 끝나고 저에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7번째 읽은 거 있죠? 신앙은 예수를 내 친구라 여기고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 친구 예수는 우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하실까? 지난주 사사기 끝내고 출고 생각되던 주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한 주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텐데, 우리를 보실 텐데, 이 땅을 보시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슨 생각 드실까?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에 코로나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죠.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는 그러고 있는 제자들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들 모습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성탄절까지 또 그 다음 또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 그러니 참 난감하기 짝이 없죠. 자, 5개월 사사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가장 걸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 삼손 말씀 드릴 때에 그 삼손의 시대가 하나님 둔감의 시대다. 그럼 기억나십니까? 삼손 시대에 와서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둔감의 시대가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350년 사사시대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단지 세월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 시대에 보이지 않는 단계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사시대 6가지 패턴 가운데
삼손 시대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단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 단계가 삼손 시대에 와서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삼손 시대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웠다. 이런 패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 시대에 와서는 이게 없어요. 그냥 1절에서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났다는 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삼손 때는 없습니다. 여하튼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할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이 회개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손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라는 점에서 그런 만큼 아주 오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김병에 효자 없다. 맞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겪어보면 사람을 얼마나 무디게 하죠. 또 세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둔감해지기도 하고 감각을 잃게 되기도 하죠. 참 세월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좀 무서워요. 자, 삼손 시대에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둔감해졌다. 하나님 둔감의 시대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는데요. 마가복음 6장을 가지고 다시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사사기 강의하면서 사사기를 그냥 코로나 시대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설교,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는데 또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말씀 듣는데 또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 듣는 게 또 너무 피곤하기도 하겠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끝내놓고는 이제 그냥 말씀만 전하자.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몇몇 목사님들 그 설교하신 거 들어가 봤어요. 요즘 목사님들 뭐 설교하시는가. 간혹 가다가 코로나를 잠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전에 했던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렇게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설교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시대를, 내 주변을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내가 지금 코로나 터널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텐데, 예수님 내 친구신데 도대체 내 친구 예수님이 이 코로나 속에 있는 나를 보시고 무슨 생각, 어떤 생각 드실까?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은 거고요. 읽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52절에 한 단어입니다. 둔하여 졌음이로라. 둔하여 졌음이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둔하여졌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할 말을 잊게 만드는 내용인지 몰라요.
자, 이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둔하여졌느냐 하면은 50절 이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떼시던 그 일, 그 떡.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셨던 바로 오병이어 그 기적, 그 사건, 그 떡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몇 달 전에 있었던, 몇 주 전에 있었던, 며칠 전에 어제 일이 아니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들 눈앞에 몇 시간 전에 목격했던 일이에요. 자기들도 그 현장에 같이 있어서요. 아마 제자들이 떡 나눠줬지 않습니까? 물고기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를 왕 삼자, 선 삼자 막 환호했던 그 속에 그 흥분 가운데 있었던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때 제자들 기분이 어땠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야, 이제 우리가 백악관 들어가는가 보다. 야, 이제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는가 보다. 야,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예수님 따라 나서 참 잘했어. 아마 신났을 거예요.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고,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그 떡 떼시던 일. 자, 그리고 이제 다들 헤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광풍 만난 거죠.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호수죠. 육지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데 얼마나 큰지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스라엘 여행 가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코스가 뭐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 있죠. 저도 8월 달에 갔었는데요.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한가운데 가니까 막 바람이 부는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요동치는, 그러면서 아,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를 바다라 그랬구나.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냥 배 타면 바다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일이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가음 보면요, 오늘 6장과 같은 그 일이 앞에 4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물이 배에 들이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배 뒤쪽 선매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 살려달라고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장이나 오늘 6장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번에도 누군가 지난번 일을, 그러니까 4장의 그때 일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참 그때 예수님 때문에 왜 살았었지. 이거 여러분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6장의 상황을 보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증거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자기들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물체가 유령인가 해서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만약 누구라도 예수님 가신 쪽을 향해서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막 살려달라고 막 구조를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아니면 지난번처럼 적어도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이 생각 하나 생각했었다라면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그 시커먼 물체 형상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라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지난번 그 일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예수님 지금 무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아,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그쪽으로 소리를 질렀다면, 뭔가 시커먼 올 때 아, 예수님이거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둔하여졌다.
오늘 내용의 결론이 저들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자, 여기에요. 둔하여졌다라는 이 뜻의 내용이 완고해졌다 혹은 딱딱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딱딱해졌다. 다시 말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생각이, 그리고 제자들 기억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기억력의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추리력의 문제인가요? 이건 뭐 기억하고 자시고 그거 할 일도 없죠. 아무리 광풍이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몇 시간 전 그 떡 먹이시던 그 일을 까마득하게 제자들이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아예 예수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었다. Nothing. 전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 머릿속에 완전히 없었다. 그런 뜻이 둔하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난번 4장의 그 광풍 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향해서 지난번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지난번 4장과 오늘 6장을 묶어서 하나로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6장에서는 예수님 생각이 없어요. 그것을 4장에서는 어찌하여 너희들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4장과 6장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6장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고요, 4장은 믿음이에요. 연결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4장 때의 제자들이나 오늘 6장에서의 제자들이나 두 가지가 없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없는 제자들에게 광풍이라고 하는 자연의 존재는 자기들로서는 손 쓸 수 없는, 자기들을 죽일 것만 같은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벌벌 떤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뭡니까? 공포와 죽음, 이것이 결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설교 제목이 코로나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뭘까요? 뭐 같습니까? 자, 47절의 상황을 보면 이게 딱 오늘 우리들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요.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트에 계시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은 광풀 만나서 배 한가운데서 막 노를 젓는데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헬라 문법으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배는 계속적으로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는 홀로 계속적으로 무트에 계셨다. 배는 계속적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 노를 젓는데 그냥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트에 홀로 계속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개월을 온 겁니다. 오늘 11월이에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딱 오늘 우리들 모습 같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슨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칠흑같이 얼은 그 광풍의 밤바다에 아마 제자들 혼이 다 나갔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난번 사장 때 일을 기억해냈었더라면, 그래서 누구라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야야 저쪽에 예수님 계시니까 좀 기다려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난번 예수께서 우리 살려주셨는데 저쪽에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좀 어떻게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돌파구 하나 열어두고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서로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 누군가 그 말을 했다면, 누군가가 그 기억을 해냈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를 보면 제자들과 관련된 단어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괴로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놀랐단 얘기죠.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두려워 말라, 마음의 심히 놀라니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온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안정감 같은 거 가졌다가 제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여기에. 제자들 상황에 예수님의 흔적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 6장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들 상황으로 본다면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당연한 일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뭐 더 할 수도 없고 무슨 뾰족한 수도 없죠. 뭐 져야 하니까 젓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풍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광풍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쳐졌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무기력하게 그냥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누구 하나 해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할 뿐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그때와 지금의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물론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지금 벌써 몇 달째 온 세계가 다 같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온 세계가 그냥 서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1단계로 해서 30% 모이기도 하고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 요 근래 또 안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오후에 뭐 다시 어떻게 뭐 발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요즘 우리의 삶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뭐 우왕좌왕이고 뭐 전전긍긍이고 그야말로 널뛰기 아닙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두 자리 숫자 같다 세 자리 숫자 같다 뭐 들락날락 뭐 유럽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뭐 우리 삶이 지금까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어제 상황 어땠는지 오늘은 또 어땠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 친구 예수님도 계시다는 사실.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바람만 봤어요. 노만 저었어요. 살 궁리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염려만 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거.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하나가 있었죠. 무태에 계신 예수님. 거기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무태 계셨죠.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쪽 제자들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바다에만 불었겠습니까? 예수님 쪽에도 당연히 불었겠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제자들 생각이 없었다면 바람이 막 예수님 쪽으로 불을 때에 막 거기도 뭐 광풍 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겉옷 뒤집어 쓰시고 그냥 철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생각하셨습니다. 이 바람에 어쩌고들 있을까? 그것이 괴로이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거기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걸어서 오사. 저쪽에서 보시고 걸어서 오사. 성경의 기록을 보면 걸어서 보시고 오사.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고 걸어서 오신 그 출발점이 뭐였겠습니까?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물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이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 생각하셨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거기에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얼마나 혹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오시고 그러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저기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자, 4장과 6장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우리 점수가 나올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일곱 번째, 신앙을 우리가 읽을 때 신앙은 예수를 내 친구라 여기고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있습니까? 이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현장, 이 생각할 최고의 현장이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있는 이 예배의 이 자리, 그리고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 아침이 복된 시간입니다. 최고의 현장이에요. 이 생각하는. 우리가 읽은 신앙 네 번째
이거죠. 예배는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이 뭔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지속되는 그것이 예배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평일날 이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평일에는 일하는 시간에는 업무 시간에 이러면 안 돼요. 그때 그냥 일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워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워십,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리스펙,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리스펙,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속되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최고의 현장이다.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게 하는 최고의 현장.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한다는 말을 할 때 무언가를 존중한다. 뭡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죠. 그냥 대충이에요. 그냥 건성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무태서 보십시오. 좀 잘 해봐. 너 좀 열심히 줘. 뭐 하고 있어? 이리 와. 아마 그러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자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영성의 자리였겠습니까? 거기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를 일어서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제자들 때문에. 거친 바람결에 주님은 이 무서운 바닷바람을 맞고 있을 제자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거룩함을 가지시고 바다 한복판 풍랑 속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성을 더불어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더불어 받은 것이고 주님의 거룩을 더불어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주님 만난 시간이야, 주님 만나 교제한다, 무슨 사전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용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오신 그 영성을 우리가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더불어 입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더불어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만나 한 번 교제한 건데, 우리는 한 번 주님을 만나 교제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받은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그래,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지. 그래, 이분이 내 친구 예수님이시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크고 더 기쁜 그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라도 이것만큼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코로나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전술에 말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미 여러 통계와 연구들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최전선에서 예수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런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뭘 많이 했어야 됐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뭘 많이 할 수도 없게 됐어요. 그렇다가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면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저 그냥 본질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생각을 지속하는 것이 예배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 6장 여러분도 뭐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읽으면서요. 특별히 이번에 제 눈에 아주 흥미롭게 띈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48절에 나오는 즈음에라는 요 말 하나예요. 즈음에. 밤 사경 즈음에. 사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죠. 예,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그런데 그 시각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시각이 여러분, 그 광풍이 불기 시작한 시각이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이 막 노조면서 사투를 시작하던 그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좀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그들을 보시자마자 곧바로 오신 거 아니죠. 어느 정도 무태에서 그들을 보시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들에게로 오셨다. 이런 것이 즈음에라는 요 말 하나에,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그런 뉘앙스이죠.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즈음에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방법이 없을 때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도와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큰 퀵 서비스를 보내셔서 응답을 하셔서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 애만 타고 속만 탈 뿐이죠. 설령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에 주님이 금방 손을 내밀어서 돕지 않으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시고 아시지만 동시에 침묵하시고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시죠? 흔히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다 혹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급한데 나는 애가 타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일생을 바치는 어떤 영성가들이나 수도사들까지도 영혼의 이 어둠과 같은 이 혹독한 시험을 다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아내를 암으로 잃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처음으로 루이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게 루이스가 아내를 암으로 잃고 처음으로 뱉은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응답이 뭐였습니까? 응답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장면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숨어 있는 것을 겪으셨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루터는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 숨어 있는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로 보자면 즈음에. 여러분, 밑에서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편하고 좋으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다름질 좋으시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서 그러시면서 하나를 하셨습니다. 뭐요? 제자들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제자들 생각하셨다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 생각. 그리고 그 결말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그리고 오늘의 나를 생각하시는 분. 나 스스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 누군가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잊혀진 사람이 아니구나. 가끔 가다가 10년 전, 20년 전 저희 제자가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인사를 보낼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잊었는데 교수님 하면서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요. 그때 마음이 고맙죠. 참 감사하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잊혀진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기억되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기억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람들 행동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죠. 사회적 거리로 사람들 이 거리도 예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거기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예수님. 이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로 방향을 잡아서 나에게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를 썼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둔감의 시대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돼요. 어떻게? 거기에 계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둔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코로나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생각하는 이 믿음 여러분에게서 놓치지 마시고, 또 11월 한 달 동안 예수님 생각 붙드시고, 또 이 한 주간 이 생각,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